집회 강사로 갔는데 저희 입에 딱 맞는 음식을 준비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입맛을 잘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젓가락이 어디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관찰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접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젓가락 많이 가는, 하나님 숟가락이 많이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길이 많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교회로 정하고,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교회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실천사항으로 그 첫째가 예배의 새바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입맛을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을 따라 우리가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보내면서 전 세계 교회는 예배의 위기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킨다.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온라인 예배, 드라이브 인 워십 같은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 지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3장까지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열매 하나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천국을 잃어버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과제를 대신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신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최초의 예언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펼쳐지는 무대는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 땅, 이 세상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예배를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돕는 배필로 불리어지던 여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3장에서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셨으니 4장에 오면 생명을 낳겠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에트라고 하는 말을 말미아마로 번역을 했는데 부드럽게 해석을 하다 보니 말미아마라는 말을 넣어 놓은 것뿐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없다고 하면 에트라고 하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는 단어거든요. 그 말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의역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의 뜻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 구세주를 내가 낳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 아들을 낳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이 아들이 마귀의 머리를 때려 부수고 권세를 부수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줄 그 구세주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담이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1절에 보면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아담이 외쳤을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외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아벨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인류가 인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그들의 모든 직업 환경이 다르지만 마지막 가서 보면 결국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아벨의 또 후손인 셋이 나는데 결국 하나는 가인의 후예가 남을 것이고 하나는 셋의 후예가 남을 것인데 결국 가인의 후예는 지옥 갈 백성들이 될 것이고 셋의 후예는 천국 갈 백성이 될 텐데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사람은 예배하는 자요 한 사람은 예배를 거절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4장에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인과 아벨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절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형식으로 불신앙적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거절당할 것이고,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거절당하여 지옥 가는 백성이 되고 말 것이라 그 말이면,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세월이 지난 후에 에덴 동산에 살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나 버린 그때 상황은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첫 번째 팬데믹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희노애락의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 제사하자, 예배를 드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듯이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에덴 동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듯이 우리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가 그분을 만나자, 그분 앞에 나가자,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자.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장이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예배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지켜야만 하는데 그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지키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해라 하지 말아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선악과를 지키듯이 지켜야 할 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함부로 권력이 하람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느냐? 정치와 종교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는 민주사회,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얼마나 창세기를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 물질은 멋지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조지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떼를 지어 다녀도 그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산가들로 뛰어다녀도 짐승들이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거절하는지 가인과 아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혹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자리에서 드리든 가족들끼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 거실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든 어디든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를 예배 드리는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받으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까, 그걸 우리 스스로가 다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예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 이 예배는 받으셨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벨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이 드리는 예배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는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드린 것과 아벨이 드린 것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었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믿음으로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는 언제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지금보다 내일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도록 거룩하게 몸부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부가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20년쯤 살았는데 생일이 되어도 케이크도 하나 안 사오고 꽃도 한 송이 안 사주고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20년이 지난 날 아침 생일인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 한 번도 안 하고 꽃 한 송이도 주지 않으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여보, 내 맘 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모두 따라해 보세요. 여보, 내 맘 알지? 그렇게 부인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은 당신이 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 하나 없고 꽃 한 송이 없어서 외식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자기 마음만 준대요, 이 남편이. 그런데 부인은 대단히 섭섭한 거예요. 생일이 되어도 꽃 한 송이도 없고 케이크도 하나 사오지도 않으니까. 오늘 이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날 출근해버리는 남편, 저녁이 되면 그래도 꽃 한 송이라도 사서 들고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오지 않겠나 기다렸는데 아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부인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려고 아침밥을 해줘야 되니까 밥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밥 먹읍시다. 아침 준비해서 밥 먹고 출근해줘.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여보 당신 내 마음 알지? 내 마음은 밥을 맛있게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싶지만은 마음은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고. 마음만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출근을 하라고. 남편이 화가 나버렸습니다. 자기가 아내에게 한 것은 잊어버리고 부인이 하는 것만 화를 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알지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 알지요,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알지요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드려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더 나은 제사, 그리고 양의 첫 새끼, 정성을 다한 예물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대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짤막한 시간 내에 우리의 생활 패턴을 너무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면 회피, 은택트라고 하는데 이건 시장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직업 점선을 바꾸었고 유통 질서를 바꾸었습니다. 방문 구매 대신에 이커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인텍트니 이커머스니 하는 용어들이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지금은 미국 상품, 한국 상품, 중국 상품 이렇게 각 나라마다 상품이 각 나라 것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한국 제품, 미국 제품, 일본 제품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온 세계 상품을 다 구매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없어지고 어떤 나라만 존재하느냐, 상품을 구매하는 알리바바 나라가 있고 아마존 나라가 있고 이마트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들만 있지 지금은 세계가 무슨 정치적으로 구분된 이런 나라들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또 집에서 근무하라, 이걸 재택근무라 그러죠. 그리고 홈스쿨링, 학교 갈 필요 없지요. 집에서 아이들 그냥 가르치지요. 그 다음에 미디어 영상 컨퍼런서, 일상생활 속에 인공지능, 로봇, AI 등장,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놀라운 시대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소위 멘탈 케어라고 하는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킨다고 하는 이런 시대. 교회도 어떤 교회가 안전한 교회인가? 안전한 교회가 이제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이대로 계속해서 건물을 고집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려고 하는 이런 목회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저희 세대가 끝난 다음 우리 후배들이 목회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하지면 안 됩니다. 제가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최 목사, 네가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하면 좋을런지 생각해봐 하니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저처럼 담임으로 있는 저로서는 굉장한 고민거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변해갈 것인가? 어떤 상황으로? 아무리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해도 여러분처럼 오는 여러분은 특별한 경우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해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1000만 번 변화되고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는 이 예배 계속되어진다 그 말.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 존전 앞에 우리가 모여서 구원의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끼리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도 틀렸다고 말입니다. 어떤 현상이 오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할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처럼 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함께 모여 예배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순절날 성도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듯이 오늘 여기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면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예배할 거냐? 당연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한다. 예배를 너희들은 막을 수가 없다고 제가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가까이 오는 날이 오면 올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모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예배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마스크를 우리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가까이 앉아서 서로 교제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암울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풍성히 여겨주옵소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당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우리 교회가 예배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코로나19는 속히 물러가고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아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며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